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려워서 어렵다고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괜한 부작용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도 됩니다. 설교 본문이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겠죠. 주체적으로. 왜? 아니 지금 뭐 목사도 어려운 마당에 내가 뭐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겠어. 이해를 못할 게 뻔하니까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해하면 읽고 이해 안 되면 안 읽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일반 서적과 성경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서적은 이해가 안 되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상서적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걸 뭐하러 읽습니까? 자, 일반 서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유는 많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늘 이렇게 평생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왜?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게 기본인데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그만큼의 깨달음을 또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옳고 그르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긴 그날 필요한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 인생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오늘 성경 읽고 묵상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떤 센 부모님은 너 오늘 성경 안 읽었어? 저녁 먹지 마.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성경 재미없을 때도 솔직히 많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읽으려고 해야 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런 사모하는 자세로 읽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요, 정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바른 정신, 건강한 몸은 속사람의 건강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뭐 바빠서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밥 먹을 시간 다 있고 놀 시간은 다 있더라고요. 핑계는 하여간 좋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도 핑계를 애들이 대려 아니야.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치거든요. 핑계가 자꾸 따라붙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쉽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는 성경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볼 때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쑥 다 이해되는 그런 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61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12제자들 앞에 두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였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다 이거. 이걸 누가 깨달아 알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본문도 어렵습니다. 본문도 어렵고요, 다음 주 설교 본문도 어려울 예정입니다. 계속 어려운 게 나와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다음 주 감사주일 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그리거든요. 당연하죠. 어떻게 세상의 경제와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같겠으며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같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같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얘기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어렵고요, 다음 주 또 어려울 예정인데 서로 다른 이유로 어렵고요, 또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심각하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런 요소가 강한 성경 본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거든요. 예.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봐라, 예수가 직접 얘기하네. 자기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만 선하고 자기는 선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을 잘못 풀어서 망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도 잘못 풀어서 멸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뭐 안 해도 되는 말씀을 제가 볼 때는 한 겁니다. 또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제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십계명 쭉 말씀을 합니다. 야,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제가 볼 때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간음 안 한 사람을 누가 간음 안 했나 이걸 찾아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지나갈 때 자꾸 여자를 이렇게 본대요. 조금 예쁘장하다 싶으면 계속 이렇게 본대요.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유 이제 저 집사님 남편 건강하네, 감사하세요. 아프면 못 봐 그것도. 그러신다는데 건강한 남자는 다 저래요. 난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 다 저래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착각이거나 아니면은 거짓이거나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못 지켜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의미한 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대화가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내가 다 지켰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이 있냐? 딱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은 쉬워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자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네. No. 예.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비유면은 참 좋겠어요. 그렇죠? 비유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유가 가리키는 어떤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런 비유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자, 비유에서 쓰이지 않는 법 중에 하나가 명령법이에요. 제가 하는 한 비유에서 비유 자체에서 비유가 끝난 다음에는 명령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비유 이야기 자체에서 명령법이 사용된 예는 제가 아는 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비유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비유다. 예수님께서 수준 낮은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다 수준이 높죠. 자, 그러면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렵니까? 걸려 넘어질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해봐. 그렇게만 해봐.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 이런 식으로.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렇게 설교 안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제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성경주의는 뭐냐면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옳다. 이게 이제 성경주의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성경 딱 읽었는데 어렵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중에서도 더 큰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붙잡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주신 더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은 하나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되는 건데, 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 일행을 섬기더라. 재산은 갖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고린도에서 1년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돈이 떨어졌었대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기는커녕 고린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으면은 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거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쉬운 가능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몰랐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쳤겠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말하자면 이제 영으로 만났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 모든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안 가르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워낙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돈이 안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뭐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뭐 갖다 바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또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린도 전서 1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거 얘기하면 긴데 하여간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 빈궁한 사람들이 있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가져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먹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늦게 오겠죠. 일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냄새나고, 음식 냄새나고, 그냥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처럼,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냐? 성질 같으면 그냥 문 닫어.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었고, 그렇게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시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먹고 살 만큼 이제 넉넉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성도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확실히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성경에 그런 식의 말씀은 없다. 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성도에게 그런 걸 기대한 것은 아닐 텐데, 아니었고요. 실제로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 너 가진 거 다 팔아 바치고 나를 따르라. 쉽죠. 그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식은 죽 먹기지. 근데 부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무리한
말씀을 하신 거냐. 그리고 우리도 부자거든요. 우리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에 부자 얘기 나오면 다른 사람 얘기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기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게 기준을 두려고 그래요. 성경에 부자 얘기 나오면 강남 사는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북한 사람들에게 둬야 돼요. 북한 사람들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 거기다 기준을 둬야지 강남 사람들에게 두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제가 집도 없는데 무슨 부자예요? 북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있고, 내가 오늘 머리 누일 집이 있고, 그게 내 거든 남의 거든 간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옷 입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또 내일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럼 다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머리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부자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옳고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뭐 그러면 누굴까? 뭐 성프란체스코, 그분 말고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성 안토니라는 그 이집트 사람인데, 그분의 삶이 너무나 고결해서 후일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을 붙여준 겁니다. 세인트 안토니. 부자였거든요. 이 말씀 딱 읽고 그의 마음에 다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또 우리나라에도 숨은 이런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 봐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리거든요. 자기를 계속 가리려고 그래요. 가리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심히 봐도 보일까 말까, 찾을까 말까, 찾아질까 말까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뭐 유명한 분 굳이 따지자면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삶이 너무나 고귀해서, 정말 그건 고귀한 겁니다. 고귀해서 이런 분들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툭 떨궈지죠. 고개가 뚝 떨궈지고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처럼 이게 퀄리티가 달라요. 이게 삶을 살아내는 게 퀄리티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무슨 뭐 요 정도잖아요. 그분들은 최고가 뭐냐? 그걸 따라서 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질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일부러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불평불만밖에 안 나와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일부러 기억을 해야 돼요. 고귀한 삶을,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꿀꺽 받아 삼키고 나는 정말 주님께서 최고로 생각하신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일부러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희생과 헌신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혀 뭐 내려놓지 않고 사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시간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조금이지만 뭔가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그래 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나도 뭐 할 만큼 한다느니, 아니면 이만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오그라들어.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 무슨 사역인데 무슨 사역을 한다고. 저도 뭐 제가 이 사역 막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뭐 다른 말을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하는 거지.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사역이겠어요. 이게 뭐 내려놓은 게 뭐 있어야 말이지. 하는 일이 뭘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러잖아요. 나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게 상식이고 이치에 맞는 거다. 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우리 재산 있으니까 나는 가짜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한 말 못하고 막 그냥 부끄러워해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는 21절 말씀을 21절 말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뭘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거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게 여성의 이미지도 참 많이 갖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암탉이 이렇게 새끼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으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그게 여성의 의미고 여성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런 걸 이제 궁금해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잘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뭐 반찬도 만들어 오고 뭐 그러잖아요. 잘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늘 궁금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도 이 돈으로 이게 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더 깊은데 어떤 숨은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으셨던 거죠.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부자 청년에도 이걸 물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이 정말 무서운 건데 왜 돈이 무섭냐 하면 돈은 그 인격적인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인데도 인격성을 갖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인격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 반려동물에게도 일정 부분의 인격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 반면에 뭐 장난감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격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질리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내가 장난감을 좋아해도 어느 순간 질립니다. 왜? 인격성이 없으니까. 근데 반려동물만 해도 일정 부분의 인격성이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은 인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격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매력도 있게 되는 거죠. 매력이 아주 없거나 굉장히 매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그래요. 돈은 매력적이죠. 사람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제 80 정도 됐는데 매력을 갖기는 좀 어렵겠죠. 예. 제가 집사람하고 간혹 TV를 보면서 아유, 저분도 이제 많이 늙었네. 나이는 피할 수 없네. 그러거든요. 나이 들면 나이를 잃기는 어려워요. 근데 돈은 얘는 나이도 안 들어. 얘는 나이도 안 들어.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적이야. 더 끄는 힘이 있어. 그게 돈이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시는구나. 예, 그럼요. 돈은 대단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이성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우리 곁에 와서 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돈이 그런 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꿰고 설득하고 우리를 잡아 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것이 이제 돈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을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 보면 만몬이라고 돼 있어요. 만몬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예. 재물은 곧 우상인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돈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자연인은 그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결국 묻고 싶으셨던 거죠. 예,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것을 선택할래 저것을 선택할래, 내가 평생에 따를 내 주인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어렵죠. 이래나 저래나 어려워요. 다 갖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래도 어렵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도 어떻게 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 답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끝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늘 머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꾀려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온 천하에 있는 것처럼, 들끓는 것처럼 그렇게 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어차피 돈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주님과 비슷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돈도 그래요. 나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아이간 너 죽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돈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쓰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도 합니다만 제 인생의 주인은 그럼에도 예수님입니다. 돈이 없어도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고 또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 청년처럼 슬픈 얼굴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죠. 이런 슬픈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주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행복에도 머물게 돼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에도 재정 문제에도 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주님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여 가면 돈도 주님께서 주시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것도 주시게 돼 있고 더 분명한 것은 영원한 나라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알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부모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늘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돈에 매여 살아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필요하고요. 돈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부작용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인 삼아 살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주시고요. 또 우리 인생도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아버지 주님 나라에서 빛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헛똑똑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을 당장 붙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아름다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뜻을 이루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 내려 주셔서 부자 청년이 아니라 가장 복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